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 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우리 인생에 어떤 산도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함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철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만큼 인생에 성공했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의 사무실 한가운데 벽에는 아주 낡은 커다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 내용은 그렇게 아름다운 배경 그림이 아니라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썰물대에 밀려서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그렇게 널려져 있는 그런 아주 보면 좀 절망스럽고 처절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던 젊은 청년 시절에 가난한 그 시절 그를 붙잡아 주었던 글귀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밀물 때가 오면 다시 배가 뜰 수 있는 것처럼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언젠가는 기회가 다시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성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 글귀는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많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상황과 여건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기억합시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옵니다. 그때를 다시 기약할 수 있는 이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믿음의 복된 예배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봅니다. 희망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가 믿음만 포기하면 그에게 주어질 수 있는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없는 그런 특권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비록 종으로 잡혀왔지만 신분 세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다니엘에게 온 겁니다. 이미 이름까지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만 잘 살리면 왕궁에서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지금 다니엘에게는 왕이 지정한 특별한 음식과 배움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잡혀온 게 아니지요. 어쩌면 그들은 시대적 상황의 피해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출세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바벨론 왕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특별히 음식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지금 왕이 그들에게 먹게 하기 위해서 내린 하사품들은 모두 우상에게 드려진 식물들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라고 하면 최상품들이죠. 우리도 보세요. 안 믿는 분들 제사를 지내면 아무거나 제사상에 안 올립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어때요? 그 비싼 조기도 사고 그래가지고 비싼 거 좋은 거 제사상에 올립니다. 그것처럼 지금 왕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드리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극상품들입니다. 그 극상품을 지금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먹을 수 있는 하사품으로 준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이건 특혜 중에 특혜지요. 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다는 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조국에서 배운 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죄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의 결단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펼 입장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질 겁니다. 아니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울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왕이 내린 명령으로 선택받아 3년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이 갈대아 언어와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만 잘 거치면 이제 망한 조국인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왕궁에서 특별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강국 중의 강국입니다. 강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을 무너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넘어뜨렸던 아수르마저 정복한 나라가 지금 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궁에 산다는 것은 당시의 최고와 최상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 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은 거지요. 환관장 역시 지금 이들의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그 말이지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뭐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지금 환관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8절 말씀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단이요
요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무모한 결단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런 무모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이런 결단의 장면을 소개할 때 참 많은 부담이 됩니다. 내가 다니엘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먼저 저한테 질문해 봅니다.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려지는데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결단하고 삽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좀 무모한 요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면 그 상황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못 먹겠다 하고 이제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할 자신이 좀 있으십니까? 어때요? 저만 자신 없나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인데 제가 괜한 기우를 한 겁니까? 박혜영 집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집사님이 다니엘이다. 그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였습니까? 솔직한 거 맞죠? 그죠? 누구한테 물어보면 할 겁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안 물어보겠어요. 예.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 소리 하지. 실제 이런 상황이 되면 그게 가능할까?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이런 겁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뭔가 결단을 해야 뭔가 거기에 축복 주고 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뢰할 만한 분, 믿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어떤 시험을 주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그런 건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적용해 본다면 다니엘로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는 거다. 그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 주셨어요?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니까 그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다니엘의 어떠한 믿음, 그것만을 강조하고 드러내려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잘못된 인본주의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에 감당할 믿음과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내어드리는 자세만 되어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결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 다니엘의 결단하는 마음의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인본주의 신앙이 나올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게 바른 믿음이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니엘보다 더한 결단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힘든 일들을 만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 힘든 일들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힘 주시면, 은혜 주시면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감당하고 있는 이 믿음의 자리는 사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결단으로 담대하게 환관장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도 함께 역사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입니다.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가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만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신 것으로 이를 다 하신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면 비록 다니엘이 어려운 믿음의 결단을 했더라도 그는 그 결단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 함께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설교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임하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역사 속에도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변의 삶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도 역시 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지금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심으로 다니엘의 희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절망의 환경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 절망의 환경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이 다니엘의 신앙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해 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속에 희망의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그 어디에서도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백성들을 정죄하며 자신들도 못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문에 막아서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희망을 붙잡고 그곳에서 스스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절망을 안겨주시지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희망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의로는 천국 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하여서는 구원의 희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동물들에게도 희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희망을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희망이 퇴색되어 버린 겁니다. 죄는 우리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꿉니다. 죄를 해결하고 다시 희망을 붙잡는 것, 결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존재론적 예수님께서 사역론적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역, 그것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희망을 회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의 날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내일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꿈꾸게 합니다. 천국을 꿈꾸게 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성공해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희망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희망은 내일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진정한 희망으로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로 타국에 잡혀왔습니다. 이름까지도 억지로 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희망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고 바벨론 궁전에도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희망을 붙들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이 현실에 안주하면 좋은 세상 속에 출세의 길이 열리지만 세상이 주는 희망은 희망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진정한 희망을 붙들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 희망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은 바벨론의 신하였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심으로 이 다니엘의 희망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것, 이거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풀리지 않는 신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가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혹시 잘못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성도인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희망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 환경 때문에, 질고와 아픔 때문에, 실직과 따돌림 때문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절망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희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희망할 때 오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 지금 우리 주변에 돌을 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절망하고 어려움에 부딪혀 좌절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희망하며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희망,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통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성도인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에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재산까지 관리하는 가정총무의 임무가 주어집니다. 비록 종으로 끌려오긴 했지만 그 정도면 성공한 종의 신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주인 아내의 모함을 받게 됩니다. 유혹을 당하고는 도리어 유혹한 자로 모함을 받고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신뢰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당하는 고난은 어쩌면 무고히 당하는 고난인데 그 고난의 강도가 너무너무 세다는 거예요. 뭐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이해가 될 텐데 요셉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그가 당하는 일들은요 너무 극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자리에서 갑자기 종에서 열심히 좀 주인에게 인정받게 될 즈음 됐을 때 또 모함받아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의 그런 감옥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곳으로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요셉을 좀 살펴보면요, 요셉이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저처럼 잘생긴 게 잘못입니다. 요셉이 잘못한 게 있다면 저처럼 정직한 게 잘못입니다. 저처럼은 좀 빼주시고 들어주세요. 요셉은 진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억울합니다.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주어진 결과는 죄인 중에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따르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나는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절망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삶은요, 형통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꼬여도 더럽게 꼬이는 불통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니까 잘 풀렸다.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지금 종으로 팔려간 상황에서 요셉의 삶을 진단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케 하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나빠지는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요셉의 처지는 어때요?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건강했던 건강도 나빠져서 감당이 안 되는 건강을,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형통이라고, 지금 요셉의 경우를 비교한다면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나는 형통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실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 그러면 뭐 길이 잘 풀리고 진급하고 돈도 좀 벌고 적당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아멘 하겠지만 예수 잘 믿으면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지고, 오늘 제가 칼럼에 글을 쓰면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서 어떻게 느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요셉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였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돼야지 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몇 번 성경을 덮었습니다. 무슨 성경이 이런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냐. 좀 잘 돼야 되는데 형통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점점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함께 있으면 감옥에서 빨리 나와야지. 하나님 함께 있으면 모함을 안 받아야지. 그런데 모함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힘들어지는 상황을 보면서도 성경은 형통하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말이 안 맞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프로스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퍼 뭡니까? 플러스 스퍼라는 단어인데요. 이 합성어입니다.
프로, 이 말은 포라는 전치사고요. 스퍼라는 말은 호프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럼 포, 호프 뭡니까? 희망이 있다. 그것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형통했다는 그 말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 말인데,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을까요? 상황을 보면 절망스러운데, 상황을 보면 희망을 놓쳐야만 하는 상황인데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그에게 주어질지라도 그는 희망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일에 있어서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한 번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모른 척하고 한 번만 그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요셉의 삶은요 진짜 열리는 삶이었어요. 왜? 그 안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온 집에, 그렇죠? 모든 권위를 가지고 앞날이 창창한, 그렇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게 형통입니다. 요셉은 희망을 환경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니엘이 믿음이 붙들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희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붙잡았던 것처럼, 진정한 희망은 주님을 붙잡을 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이 없는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까? 많이 힘이 드십니까?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여건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손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서 결국은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니까 이정목 장로님이 노래하려고 준비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교가 될까봐 부르지는 않고 가사를 잠깐만 묵상해 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삼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희망 삼고 붙드는 성도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님 붙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을 희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점 흔들림 없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말씀인 줄로 믿기 때문에 말씀 따라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희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 여건 여러분들이 주어졌을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이 극복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